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제자들의 삶과 교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까지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의 제자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지역의 빌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벳세다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귀거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벳세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셨으면 갈릴리가 조그매요? 아니면 커요? 예? 작아요? 크죠. 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못 보면 바다라고 그럴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정도로 갈릴리는 이 호수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는 이 교류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도 여러분 이렇게 그 지도를 잘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은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협곡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그 사막 지역 그런 지역을 넘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 간의 왕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밤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넘어가신 적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의 선택적 기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을 뽑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사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시 12번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고 누구를 선택하죠? 누구요?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늘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됐다?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빌립은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자, 빌립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이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택도 없이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이 먹을 것은 아이고 돈이 있어도 힘들 정도로, 돈이 있는들 우리가 어디서 그만큼의 떡을, 그만큼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 빌립의 특징은 뭐예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빌립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이유는 뭘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라.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도마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삶의 교훈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딪힘은 우리가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게 부딪힘이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너무 아파, 너무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아픔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는 못했죠. 지지난주에 우리 그 임직자들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먼저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임직 대상자들. 이 말씀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집사가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져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안 왔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요, 또 나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아시고, 빌립이 계산적이고 모든 일에 매사에 논리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빌립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빌립아, 계산적으로 사는 것 아니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제자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에서 내 경험치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깨질 때가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되어지고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빌립에게 던졌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된 바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드리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뭘로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먹는 밥,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음식으로만, 떡으로만,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내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병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슬럼프가 온다.
슬럼프가 온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 다른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어느 순간인가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야, 이러다 내가 시험 들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사탄에게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요, 그래가지고 빌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 이 빌립이 뭐를 해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특별히 여러분 타문화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선교가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지지난주인가요? 3주 됐나요 벌써? 예, 브라질 선교사님, 박재영 선교사님 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브라질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수님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브라질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을 다 어디다 보냈다고 그래요? 아마존 학교에 보냈다니까요. 하는데 아마존 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이 막 악어랑 뛰놀고 이런 데에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죠. 참, 우리 애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예, 제가 원래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었어 봐요. 쟤네들 여기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죠? 예, 서천중앙교회는커녕 아마존 학교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뭘로 깨졌어요? 말씀으로 깨졌다는 거죠. 말씀이 내가 딱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항상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딱 충격받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 판매질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동안 계속해서 뭐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돌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어요. 빌립이. 근데 여러분, 빌립은 그러한 모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만 봐도 빌립은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모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말씀 안에 깨어지고 말씀 안에 변화받으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세계의 모든 패권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빌립이 성령 받고 깨지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6번째. 자, 바돌로메. 자, 오늘 끝내야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빨리 가볼게요. 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는데 이 가나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 지역도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늘 남을 도와주고 남의 뒤에서 남을 받쳐주고 서포트해주는,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돌로메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험한 사람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고,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도 부르시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바뀐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제가요, 성령 체험하고도 제 성격, 제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와일드하고 좀 거칠었던 좀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이제 교회에서 막 열정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기도 세게 하지 않는 애들은 제가 막 혼내고 야,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러지자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안 부러지면 막 제가 막 어깨에다 손을 얹고, 제가 선배일 때 후배들 막 붙들고서 너 성령 받아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어떤 애가 막 형 때문에 제가 어깨가 막 그냥 빨갛게 됐다느니, 막 왜냐하면 등가죽을 막 후려뜨려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듬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제가 군대 갈 때 이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인가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서로는 참 빛나, 별이야. 근데 그놈의 별이 다른 사람을 찔러.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중보 간사가 원래 제가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가를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그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군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중보 간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봐라. 이 군대에서는 잘 일반 사병은 보직이 안 바뀌거든요, 잘. 근데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보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권사님? 김정숙 권사한테 물어봐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베푸시는 거죠. 그러더니 전역할 때까지 저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더라고. 그리고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딱 2년간 제 모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서로는 별이어서 찔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둥실둥실 해져가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베드로도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어때요?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성질.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 어때요? 우리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듬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 인도 지역,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참 안타깝게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럴 정도로 산채로 잡아가지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요. 그래가지고 이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 사람의 육신의 허물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정도로. 근데 그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렇게 인도 선교의 기초를 놓고 죽게 되는 거죠. 자, 도마지요, 도마. 자, 7번째 도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마는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뭐예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도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는 뭐예요? 뭐가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안 되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 결국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 깨지는 거잖아요, 도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를 봐라. 내 손에 못자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사흘 후에 다시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마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25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 없을 때 도마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데, 아니 그대로 누가 고일러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도마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마야, 손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도마가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결국은 여러분 바돌로메가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다가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도마도 인도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인도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인도 지역은.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도마도 어떻게 죽냐면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창에 찔린 상태로 창에 못 박아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그 전에 바돌로메는 죽은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선교의 불모지고 어떻게 보면 미개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12제자를 살펴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이미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져서 보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선교의 지역을 선택해서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동역하다가 같이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죠. 마태. 8번째는 마태입니다. 자, 마태는 특별히 이 마태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율법과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 세금을 통해서 착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세리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결국은 세금을 징수하면서 거기서 얼마를 떼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5,000원의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2,000원은 내가 갖고 3,000원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저 세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죠. 예. 사람 취급 안 했죠. 나 상종하지 못할 인간.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했었죠. 그런데 이 마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떻게 세리 마태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첫 번째는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는 이 마태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아멘. 자,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도 나를 통해 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면 그는 바뀐다. 아멘. 그는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거죠.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죄인, 참 이게 TV 토론, 대통령 TV 토론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앉았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세리 마태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왔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땅 참 140년 여전에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140년의 역사 속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귀하고 복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음이 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리 마태가 세리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복음서의 첫 말씀인 뭐를 기록해요? 마태 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야, 쟤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애들이랑 놀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선입견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리마태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도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순교로 장식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요 말씀만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 맨 끝에, 그렇죠? 감사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깨어지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난 뒤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선회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를 위해서 살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한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승리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서 그 끝자락에서 뭐 붙들고 주님 만나요? 십자가 붙들고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물음을 한번 던지면서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서천 중앙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서로에게 물으셨네. 자신의 이름으로
서천중앙교회에서 서천중앙교회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서로에게 물으셨네.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서천중앙교회에서 서천중앙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서로에게 물으셨네. 자신의 이름으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바꾸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시간에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만난 뒤,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이 바뀌었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뒤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도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뒤집어지고, 십자가에서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십자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십자가 앞에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여, 나를 아시는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바뀌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복음을 통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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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흘려넘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듬어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오해솔, 홍희연, 나연, 주성, 송은실 집사님,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 지성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